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저는 어떻게 2시 반에 깨져가지고 잠이 안 들어서 참 힘든 지난 오늘 새벽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지나니까 새벽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명이 새벽이라고 그랬죠. 새벽 이렇게 동틀 때 그 빛을 여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명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사건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본다면 새벽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승천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사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참으로 힘들어도 새벽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을 알리는 사자는 재림을 기별을 증거하는 사자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신저, 기별자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벽 재림을 알리는 기별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시대쟁투 17장을 통해 가지고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재림 기별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기별을 알리는 사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욥, 그리고 시편 기자들, 그리고 이사야, 소선지서에서의 요엘, 그 다음에 하박국, 말라기, 이런 분들이 재림의 기별을 구약시대부터 증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뿌리가 깊죠, 재림 기별은.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 본격적으로 재림 기별이 증거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엄청나게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우리 바울 사도도 많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참 신구약을 통틀어서 엄청난 이 재림을 알리는 사자들이 있었고 기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300번 정도 이상의 그러한 재림 기별이 있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비율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 66권에 재림 기별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재림은 대단한 사건이고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 그 희망이 되는 사건이죠. 밤을 고통스럽게 지낸 사람들은 새벽을 그렇게 기다리듯이 그렇게 재림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요 그러면 재림의 이 기별을 맞이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렇죠? 징조. 그래서 예수님도 재림 징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어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재림 징조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가지 세 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복음은 이 재림 징조를 아주 특별한 그 챕터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아주 특별하게 그 장에 걸쳐서는 재림 징조만 다루는 그런 장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자, 2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은 천상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무슨 환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환란 후에 그랬어요. 그 환란이 또 뭐냐? 여러분, 재림 징조는 마치 그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척동자가 다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징조로 우리 주님께서 또 바울 사도가 요한이 또 신약 기자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징조, 천상에서 일어나는 징조, 경제적인 징조, 사회적 징조, 종교적 징조,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다 총망라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아유 저는 몰랐네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각 모든 거에다가 다 해놨는데 핑계할 수가 없을 만큼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우리 재림 징조에 관한 거 다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여러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각 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징조만 제가 셀렉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는 특별히 천상 징조, 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징조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각시대 대쟁투에 언급이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천상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이 뭡니까? 해, 달, 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징조가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로 인해서 무소하고 기절하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반시를 예언적으로 풀으면은 7일이에요. 7일. 한 시간이 15일이 되고요. 그 반시니까 7일이 됩니다. 1일 1년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시가 조용하다는 의미는 왜 하늘이 조용할까요? 예수님이 천천만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이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화이트부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약 7일이 걸린다라고 초기 문집에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서로 연결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계시록 6장에 큰 지진이 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이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4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환난 후 즉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난이라는 건 지진을 의미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렇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서는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단같이 검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요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환난이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지진이라, 보통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큰 지진이 뭘까? 이 큰 지진은 바로 그 리스본의 대지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755년 11월 1일에 있었던 리스본의 대지진. 리스본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유럽이죠. 유럽이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이에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6분 만에 6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요, 엄청난 큰 지진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요새 한번 죽었다면 뭐 10만 명, 뭐 20만 명도 죽고 막 그랬는데, 그때 6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한 큰 것입니다. 네, 이 리스본의 대지진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유럽 전역에, 여기 이제 리스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 있고, 저쪽 그린랜드 쪽까지, 그리고 유럽 전역까지, 아프리카 북단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범위 내의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에요. 이게 이제 재림의 징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유럽에서 일어난 지진이 왜 유럽에서만 일어난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네, 그때 이제 교회 중심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보일 때 그 교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지진은, 그런 징조는 어디서 일어났죠? 1번 한국, 2번 중국, 3번 미국. 어디서 일어났어요? 몇 번? 3번.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징조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1759년인가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왜 큰 지진은 유럽에서 일어났고 이런 천상 징조들은 또 미국으로 건너오도록 했는가? 교회가 어디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러니까는 또 미국 서부예요, 동부예요? 처음에 미국에 교회가 세워진 게 동부죠. 어디예요? 저 보스턴 있는 데 아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징조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럽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1755년에 일어났는데, 여기 각시대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랬어요. 와, 전 미국까지 있었다는 건 지금 이거 보니까 대단하죠.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을, 그때 뭐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렸어요. 대단하죠. 막 바닷물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막 리스본 시가로 덮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랜드까지, 아까 그린랜드는 어디예요? 저 북극이죠. 북극 그 땅까지 서인도 제도와 마데이라도도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진되었다. 유럽 전역을 흔드는 거죠. 그것은 400만 평방마일의 지역에 있었다.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을 정도로 격렬한 진동이 있었다. 알지어즈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멀지 않은 마을 인구 8천 내지 1만 미만 정도의 한 마을을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여러분, 리스본하고 아프리카 북단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지브랄타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단도 아주 치명타를 입었죠. 이 리스본 대진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시대행서 305쪽에 보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우는 자가 없었다. 사실상 아무도 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기들의 얼굴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끝이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기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엄청난 재난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그러한 천상 징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난 다음에는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거 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비유해서 볼 때 그 큰 환란이라는 말은 큰 지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언급된 예수 재림 직전의 천체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체의 징조는요,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그 징조를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천체의 징조가 딱 나오면 예수 재림이라고 딱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오래 전서부터 이 재림 징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24장 19, 23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언급을 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달이 무색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해가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천상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이사야 24장에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의 그 순서가 이사야에서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게 뭐죠? 지진이잖아요. 하늘이 떨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하늘이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움직이니까.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막 움직이니까 하늘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월이 캄캄하며. 1월이 뭐죠? 날일, 달월. 그래서 지진 다음에 천상징조, 별들이 빛을 거두고. 순서가 딱 맞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그게 뭐가 가까워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어제 제가 안식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소선지서서의 그 표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요. 초림이나 재림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할 때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요엘서, 같은 요엘서 2장 31절에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재림이 있기 전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계속 많이 나오네요.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판결의 골짜기, 판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지먼트,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앙겔로스 로드리게스 강의 들으신 분 여기 들으셨어요?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에서 심판이 결과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재림은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그렇죠. 조사가 먼저 사실 심리가 있고 난 다음에 언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재림 전에 그러한 심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 언도 심판이 있고 집행 심판이 있어요. 사실 심리가 있고 언도 심판이 있고 집행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은 고소를 당하죠. 고소를 당하면은 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뭐 합니까? 조사해. 조사한 다음에는 뭐 합니까? 법정에서 이제 언도를 받아요. 무죄라든지 유죄라든지 언도를 받아. 만약에 사형죄를 졌다 그러면 사형 언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사형 언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사형을 시켜버려. 집행을 해버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사실심리, 그 다음에 언도심판, 그 다음에 집행심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심판이에요? 집행심판이에요. 사실심리가 있어야 되죠. 거기 사실심리와 주님께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언도까지 하죠. 우리 안은숙의 죄는 무죄다. 왜? 죄는 많이 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용서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안은숙의 죄는 모두 무죄로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언도 내리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책을 다 보면서 행한 대로 언도를 내리겠죠. 근데 우리가 행한 거는 다 죄밖에 없어. 너무 죄가 많아. 근데 그 책에 기록된 것 중에 무슨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회개했음으로써 이 죄는 또 용서받고 요 죄도 용서받고 요 죄도, 그걸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짓이 다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기록,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책에 기록됐다는 거는요,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겁낼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를 주님께서 이제 공포해가지고 무죄로 선언을 하면서 우주에다가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판결 골짜기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여기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마가복음에도요.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주 일맥상통해. 성경은 어쩌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때까지 이 재림에 대한 이 절차가 어쩌면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그 지진, 큰 지진, 리스본의 대지진과 그리고 천상의 징조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재림 징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구약의 사자들 또 신약의 종들을 통해서 기별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재림의 징조도 명확하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택한 이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맞이하고 재림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먼저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주님께 구별하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재림 기별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징조들 저희들이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치기 소녀의 그러한 것처럼 온다 온다라고 하고 결국은 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재림은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참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